날씨가 이제 영하 7도, 8도 내려가고 눈까지 한바 와지고 완전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삼승에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밖에 내리는 그 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 온 교우들이 가정 속에 있는 그 즐거움께 참 기쁨과 즐거움의 성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 참 마음이 추운 분들도 있을 텐데, 살다 보면은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삶이 얼어붙고 한파가 몰아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은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분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 온 교우들의 성탄의 의미는 나름대로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 저 눈에 내리는 그 모든 사방을 덮는 저 흰눈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주는 이번 성탄이 되었으면 하면서 내 영혼에 내리는 눈이라 제목을 해가지고 몇 구절 이렇게 시를 제 마음에 소원을 읊어봤습니다. 하염없이 눈이 나리네, 내 영혼에 눈이 쌓이네. 내가 흰 눈보다 희게 되리라,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하염없이 끊임없이 내 영혼에 눈이 내리네. 나를 덮으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내 영혼에 눈이 쌓일 때 주님께 나아가리라. 은혜의 눈이 덮여지면 온전히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에 눈이 내리네. 내 영혼에 주님 오시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같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몬과 이 안나르가 주님을 만나고 주어주는 이 성탄의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25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위로자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 이사야가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시몬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니,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예수를 보리라는 성령의 깨달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지요. 기독교의 문헌에 의하면 이 당시에 그래서 시몬의 나이가 100살이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 암흑의 시대 속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허름한 두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허름한 옷을 입고 아기를 안고 그 성전의 결례를 위해서 예식을 따라서 들어오는 그분을 보면서 그 품에 안긴 그 아기가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사람은 알아보게 되고, 품에 안고 29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제여, 주인이여, 주권자여,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보았으니
이 오랫동안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는 요한이 없습니다. 평안히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네요.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30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지금 아기 예수님을 그 율례를 따라서 성전에 출산 후 8일이면 되면 제사장에 보이러 오는 그 아기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이 시므온은 참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구조로 알고 우리의 구조로 믿고,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더 대단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좌우로 인사하지요. 참 대단한 신앙이십니다. 영하 8도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은 참 대단하신 거지요. 우리 풍동천에도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참 대단하신 겁니다.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구원이 이방에까지 이르를 것을 이 시므온이 어떻게 알았을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아까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현실을 보면 늘 보면 힘들고 때로는 어둡고 찬바람이 불어오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 안에 속해 있고 주를 믿고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은혜의 사람 된 것을 우리는 참 감사하지요. 이 시므온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선포를 놀랍게 여기는 그 부모님들이었죠. 그때 30살의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엄청난 그 비극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흥하고 그 생명을 얻게 하거나 믿지 않음으로 불신한 가운데 망하거나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주님의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조롱거리요 비방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어떤 면은 인간적으로는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 고통을 바라보는 이 마리아의 가슴은 칼로 찔리는 것 같은 그 아픔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지요. 이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진실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앙을 드러내든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으로 어둠으로 생명으로 멸망으로
신앙으로 불신앙으로 마음의 생각들이 다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좀 분위기가 딱딱해서 좀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맹구에게 물었지요. 이순신이 무엇을 만들었냐? 예, 거북선 만들었지요. 이순신 장군의 호가 무엇이냐? 충무공이지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예,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누구에게도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믿음의 고백과 불신앙의 멸망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는 더 복이 있으리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안나 할머니는 어떤 분인지 36절에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이제 시작. 또 예,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라고까지 말하죠.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인지. 아셀 지파지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결혼한 후 7년 겨우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되어서 지금 84세가 되었지요. 그 많은 세월을 홀로 살아왔지요. 자녀들 이름이 없는 걸 봐서는 아마 자녀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간적으로는 그런 모진 세월을 살아왔는 것 같아요. 그런데 37절에 보게 되면 그게 아니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과부된 지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인간적으로 힘들고 애로운 날들 속에서 그녀는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늘 자유롭게 하나님의 제부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지요. 그 무엇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이 여인, 이제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되지요. 38절 마침 이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오실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는, 메시아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끝으로 여기서 이들을 통해 성탄을 맞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지요.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만 시몬과 이 안나의 경건한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데 있었지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교회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 우리가 혼자 사니까 이불 싸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주무셔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지요. 수요일날 성막에 대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내가 너희 중에 거하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셨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되어주셨지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신앙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은 경건의 삶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더불어 동의하는 삶을, 그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주 여기에 내년 사역 지원서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한 주간을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일을 한 가지 뭐를 찾아 할 것인가 한번 할 수 있는 게 찾아보시죠. 행복 카페도 있고 행복 나눔도 있고 경조도 있고 다 있고, 특별히 성가대가 있는데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생활을 신앙생활하다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오셨죠? 성가대 위에서 8시까지 오셨죠.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라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의 피곤함과 우리의 여건과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이른 아침에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피곤할 수 있고 춥고도 쉴 수 있고 누워있을 수 있는데, 나 육신의 중심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드리기 위하여 달려나온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믿습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암송한 말씀이고 저희 가정의 가온으로 삼았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다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중심 속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중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엔 추워서 일부에 몇 명이 나올까 하는데 일부에 그득하게 거의 찼어요. 찬양하며 7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주여 이제 종을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죠.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변화되는 거예요. 당신이 변화되어야 되고 여보가 새로워지고 당신이 먼저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변화될 때를 기다리면요, 한평생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남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는가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먼저 주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 그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머물게 되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 삶의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배우 오미 씨를 아시는지요?
이분이 권사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저기 사진이 많은데 제 스타일은 아니라 그러니까 전부 우뚝하네요. 좀 미안합니다. 저 권사님한테는 그 불교 집안이었었는데 동생이 예수 믿는 그 집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한 집안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은 시간은 다를지언정 결국 온 집안에 다 예수를 믿게 돼.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집안에 시간 사람들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집에 왔는데 내 집안에 지금 20, 30년이 지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 그럼 내가 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좀 곰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의 생명은,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를 믿든 어른이 믿든 아니면 며느리가 믿든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그 집안은 다 기독교로 복음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나가게 되고 이 오미 씨도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게 좀 그렇더래요.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배우지만은 처음 나오신 분 일어나라는데 정말 못 일어나겠더래요. 쪽팔려가지고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도 교회는 나가는데 인생이 권고해지고 어려워지고 이혼을 하게 되고 법정 소송 때문에 집안에 다 털어먹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분이 병이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동안에 그 마음이 춥잖아요. 권고하잖아요. 그 병원에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원목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환자복을 입고 있는 것은 여러분 고난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고, 여러분이 병들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환난의 때가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 마음이 다가오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교회에 큰일이 있을 때 어느 부분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이 다시 그 출원의 길이 열리면서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권사님이 되면서 기도를 하면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제 제 신앙도 회복됐으니 보아스와 같은 좋은 남편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드려요. 네가 루시냐? 네가 루시냐? 보아스를 보내달라. 내게 내가 먼저 룻과 같은 신앙의 여인이 된다면 다 주위가 보아스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좋아지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된 거예요. 나를 봐도 소망이 없고 옆을 봐도 주위를 봐도 사람을 봐도 편할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정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은 내 주위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북의 김정은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고모부 장성택을 단칼에 여러분 쳐 죽입니다. 저 할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놈 같아요. 이야, 저 이북의 김일성, 그 김정일, 김정은 3대째 세상에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나라, 저 이북, 저 공산당, 쟤네들을 한 시간 거리에 두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에 두려운 일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남한의 정치는 남남 갈등은 앞이 보이질 않아요. 이것들이 뭘 하는지. 국회의원만 없으면 스트레스를 내가 좀 덜 받고 살겠어요. 그렇다고 국회를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국회의원 오신 분 혹시 안 계시지요? 경제도 풀릴 것 같지 않고 교회는 나오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옛날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어요. 뭐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은 옛날에도 다 어려웠지. 신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광야의 길, 곤고하고 건조하고 비바람 몰아치는 이 광야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 속이 광야에 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빛으로 내 안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우리가 넉넉하게 이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400년 이 동안 선지자가 끊어진 이 어둠의 시대, 영적인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저들의 사명이었었지요.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섬김의 이 일들을 다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고 안나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저들의 경건한 삶으로 깨어있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시고 은혜와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몬처럼 한나처럼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니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 어제 준비를 끝내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시몬과 안나는 아니지 않느냐는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성망을 짓게 하셨지만은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성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자 하셨고 성막을 지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것이 바로 성탄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긍휼을 바라볼 때 온 세상에 눈이 내리고 신눈으로 덮여진 것처럼 내 마음을 열고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은 은혜로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